샬롬, 평안하십니까? 제가 평안하냐고 묻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평안한 삶을 살겠다고 잘 계획을 세우고 애쓴 분들 가운데도 별로 평안하지 못한 모양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왔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평안이 아니라 편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노력의 대가로 생활이 엄청나게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밥 한 끼 먹으려면 물을 길러와야 됐죠. 나무를 떼야 했죠. 그런 식으로 밥 한 숯을 위해서 상당한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력솥에 쌀 씻어였고 스위치 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인간이 노력한 만큼 삶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경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도 믿는 사람 대부분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엔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하자마자 곧바로 그 평안이 깨집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사실 너무나 귀한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어째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이제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약속대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뭐 때문에 평안을 잃었다고 했죠?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는 회복을 시켰지만요,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평안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삶의 편리함을 위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평안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조금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통일교회 돈으로 성지순례를 한 목회자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에서 성지순례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여행 경비 외에 3,000불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여행을 다녀온 모든 분들이 그 돈을 여행사가 준 걸로 알았지 통일교가 준 돈인 줄 몰랐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여행사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여행도 시켜주고 돈도 줍니까? 모르는 사람이 냉면 한 그릇을 사겠다 그래도 그 이유를 알아보고 대접받는 것이 상식인데, 돈이 수백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받았다. 이해가 가는 말입니까? 그 돈으로 조금 편리할 수는 있었겠지만요,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려면 누가 알든 모르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복잡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간단하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긴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사는 자는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몽땅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잠이 오지 않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만 일이 막히거나 누가 조금만 반대해도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평안은 언제 이룬다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평안은 숱한 문제 가운데 얻는 평안이기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온갖 핍박 속에 지내던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보여줬던 평안 때문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갖춘 로마의 기득권자들은 그런 평화가 없는데, 초대교인들은 아무것도 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순간에 놀라운 평안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그렇게 추구해도 얻지 못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놀라움을 줬고 도전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물질 앞에 떨고 환경 앞에 떠는 현대신앙인들은 과연 세상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평안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전혀 평안을 이루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정한 후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이룬 사람은 이제 그 평안을 세상에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 인해서 세상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열심으로 인하여 주변을 지적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평안을 이루셔야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 자기를 칭찬할 때 오직 못났으면 나를 칭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요, 저 사람은 사람이 됐다고 말을 하죠. 반면에 남의 흉을 들추고 트집을 잡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똑똑하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이면 백이 너나 잘해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평안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조금 불편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이웃이 평안하기를 빌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